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거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본문과는 살짝 관련이 없지만은 시대상에 맞춰서 볼 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로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어야 합니다. 원띵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과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장막에 계속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동기는 신앙이 되지만은 거기에 쭉 거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드러나는 특징은 솔직히 신앙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일상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선한 모습, 착한 모습을 띤 그런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로 미루어 보건대 오늘날 소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있으면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기하면서 좋아합니다. 레위지파 정도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에 신앙적인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시편 15편에 나오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하죠.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진영과 그리고 이쪽 진영과의 그런 말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최후적으로 베드로가 변론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형성이 된 거죠. 결론이 큰 줄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윽고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의견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야고보의 의견이 공식적인 교회의 의견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야고보의 이 의견을 사도 칙령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막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의 장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초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막이 아니라 인간이 거하는 장막,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저쪽 기도하는 신사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 예전에 다윗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법궤가 거하는 그 장막이 아니다. 이거는 다윗 가문, 다윗 왕조를 뜻한다.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던 그 다윗 왕자가 예수님 때에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이 장막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특징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들은 하나의 이름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힘들게 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요 4가지만 지키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이 모든 말씀들, 계획이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게 하지 말자. 이 괴롭히게 하는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야고보는 율법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수백 년, 천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적용을 했지만 이들 자신들도 이 율법을 온전히 완수한 사람이 없죠. 왜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불리던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왜 합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건 엄청난 벽이야.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벽을 내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야, 니 참 어렵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런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에서 이미 하나님이 한 의를 계획하셨다. 율법이 아니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관원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뻔합니다. 집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잘 살면요,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게 정말 수월해집니다. 당장 안식일에 먹을 게 없어. 어떡할 거예요? 애 꼴꼴 굶어가고 있어. 밥 달라고 막 울어. 어떡할 거예요, 부모가? 먹을 거 구하러 가겠죠. 먹을 거 구하러 가면 그게 노동이죠. 일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일뿐. 진짜 돈이 없으면 진짜 온갖 것들이 유혹이에요. 죄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이 환경적인 조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좀 좋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유전자가 좀 순종적이야. 말 잘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DNA 자체가 삐딱해. 무슨 말만 하면 일단 의심을 해. 자가 왜 나한테 친절을 베푸지? 일단 의심부터 해. 이런 DNA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도 순종하기가 힘들죠. 예. 순종하려면 왜 순종하러 가지? 왜 뭐 때문에? 이러면서 계속 대들고 의심하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것하고 별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요.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환경을 가지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똑같이 균일하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는 거. 환경이나 조건, 위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균일하게 적용되지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어렵다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네 어렵다 해줄게 라고 된 거예요. 내가 지불한 금액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이 돼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을 깨닫냐면은 나 죄인이구나. 나 이거 안 되네.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율법에 원래 의도한 바는 이런 건데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방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 안 된다. 나 이거 안 되네. 나 죄인이네. 나 이거 이길 수 없네.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단 말이가? 나 대단하네. 나 이것도 지켜? 나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교만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착각하는 게 되는 거죠. 내 이 정도 지켰으면 이거 대단한 사람 아이가? 주변에 보니까 내처럼 지키는 사람이 없어. 나 좀 의인인 것 같아.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신앙의 수준으로만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제일 욕 많이 얻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욕 얻어먹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하셔요. 이건 빼박이죠.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저주는 그냥 온전히 다 누려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뻔하죠.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다.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많이 지켰거든. 의인이다 생각하죠. 스스로 의인이다. 난 좀 의롭네. 난 좀 정의롭네, 공의롭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기죠. 요건 마지막 때의 염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죠.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 관심이 있나? 힘 있는 자들, 나에게 좀 유익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도와줬지요? 라고. 도와줬다라는 거죠, 평소에. 어떤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빼고. 그래서 한 번씩 왜요? 유튜브 보면은 그 길거리에 정말 힘없이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대가시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 믿음만 강조하면서 착한 일을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착하게 삽시다, 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 주고, 그게 정의와 공의거든요.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작은 자에게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시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했을 겁니까? 멸시했을까요? 너보다 못하니까. 너보다 못하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너보다 못하니까, 안 하니까 저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멸시한 거죠.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는 못 지켰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은 지켰거든. 그래서 난 율법 지켜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부분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그걸 또 드러내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 율법 잘 지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저도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이딴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근데 한 생각해 봅시다. (90% 율법을 지킨 것이 율법을 지킨 건가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90%만 지켰습니다. 10%는 못 지켰어요. 안식일을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23시간을 지켰습니다. 1시간을 안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킨 건가요? 율법을 지킨 건가요? 율법을 어긴 건가요? 어긴 거죠. 근데 이들은 왜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든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기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나 이 정도 하네, 잘하네, 이러면서 막 시끄럽죠. 율법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 고수들은 나 이거 안 되네, 나 이거 못하네, 이거 불가능하네,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사람들 있죠. 뭐든지 대충 하는 사람들,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나 이거 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순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습니다. 90%의 순종이 순종인가요? 아니죠. 90%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8, 90%는 지켰죠. 8, 90%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100%가 돼요. 왜냐하면 잠시 살려둔 거예요. 잠시. 나중에 좀 있다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때 멋있게 없애려고. 그때 멋있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왕도 죽이고 하려고 잠시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았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는데요. 라고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죠.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 그렇게 했고 8, 90% 지켰으니까. 근데 좀 있으면 100% 채워져요. 그래서 지켰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뭐예요? 23절. 이는 그에게 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니 왜 하나님의 말씀 버렸는데? 8, 90% 지키고 10%, 20% 그건 좀 이따 지키려고 했는 거. 일단 좀 킵해놨는 거. 요거를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되고 100%라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80%, 90% 지킨 율법은 그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야, 이걸로 통해서 의인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차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그럼으로 통하여서 일어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전혀 없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면 실상 그렇지 않죠. 자랑하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하였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이러면서 믿음 없는 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가스라이팅입니다. 예전에 제가 불신자였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재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체를 너무 해.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 기독교에서 잘 몰라. 성경 말씀을 아예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잘난 체 해. 그래서 좀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한동안 제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재수 없는 인간들이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자랑할 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재수없죠. 잘난 척하는 인간들 정말 많습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죠. 그 교회 목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통하여 말미암은 건데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예전 청년 때 대구의 유명 교회, 큰 교회에서 성장하였던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 자랑 얼마나 하든지 재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다른 사역지로 떠날 때에 따라가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합니다. 잘난 척하는 인간들, 우쭐거리는 인간들, 교만한 인간들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장로라는 인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앞줄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입도 뻥끗 안 하면서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가서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교만, 잘난 척 하는 거,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좀 하니까.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데 자기는 좀 하니까. 근데 자랑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는 주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때가 되면 생길 거고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처럼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을 그들에게 씌워서 괴롭히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4가지를 조건을 냅니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4가지를 사도칙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의 정결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건 당시에 이방인들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 도시마다 이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뭘로 제사를 드릴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봐도 알지요. 제사장이 황소를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당시에도 소는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고기 이외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이 고기들은 시중에 내다 팝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사 먹죠. 이걸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니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 조심해라.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음행이죠. 이방 종교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팔아요. 돈을 받고. 로마는 공식적으로 매춘업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팔고. 이 경제력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일례로 그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도시국가 있잖아요. 스파르타. 얘들은 동성애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오히려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인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보고 이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장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애, 동물과의 수간 이런 것도 굉장히 현재 우리 도덕적인 관념보다도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 철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은 동성과의 사랑이다. 여성과의 사랑은 그냥 자기 후손을 남기기 위한 그런 의무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란하죠. 성적인 것들이 문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보편화되어 있었고 너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너희들 문화는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요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도 먹는 거예요. 짐승을, 고기를 먹으려면 죽여야 되죠.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친 것만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교도 코셔라는 법이 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코셔를 거쳐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이면은요, 피가 안 빠집니다.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얘들은 고기를 먹을 때 철저하게 다 피를 제거해야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매어 죽이면은 이 피를 완전히 못 빼요. 그래서 목매어 죽여서 그렇게 얻은 고기들은 먹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피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죠. 뒤에 나오는.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특별히 먹는 게 대다수였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율법 이거 괴로운 건데 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돼. 우리도 못 하잖아. 요 4가지만 하게 하자. 라고 하면서 요 4가지 기준을 줍니다. 신전에 바친 재물 그거 고기 사가 먹지 마. 목매 죽인 고기 그거 먹지 마. 피 먹지 마. 음란한 행위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만 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괜찮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까요? 적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순대 먹으면 안 되죠. 그 맛난 순대는 못 먹습니다. 선지국도 못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4가지 기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율법에 있어서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4가지일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율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잖아요.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우선순위는 뭡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제 첫 번째야. 근데 그 이야기 안 하지요. 이거 이야기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계명 이외에 또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십계명이죠.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근데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에서 십계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안식일 지켜.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자, 저 예수 저거 없애야 된다. 저 죽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중요도로 따져보면은 이 네 가지 기준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는 거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도 안 하지요. 뭔가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기준은 뭐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내세웠을까요? 야고보가. 이 네 가지 기준은요, 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그 강제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민족과 비슷하게 실이. 우리도 먹는데 진심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한 짐승 보따리 달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베드로는 이거 안 먹습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먹으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건 나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세 번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거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는 당신과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식사하는 거는요, 저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때에 그 잔치 일행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이 땅에서의 식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달라집니다.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성찬을. 근데 당시에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 성찬만 할까요? 아니, 우리는 보통 예배 때 성찬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뭐 종교적인 의식처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식사예요. 식사에 이 성찬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서 세워지는 교회들은 이제 모두 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도 없고요.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었으면 야고보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전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질문.
이들은 율법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쭉 지키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계속 또 지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냥 삶이에요. 그 문화입니다. 그냥 일상 삶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문화고 관습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정결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켜요, 율법을. 안식일도 지키고.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들과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이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서 야고보가 결정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 요 정도면 안 되겠나? 같이 화목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문제없이. 요 정도면 너희들도 충분히 지킬 수 있겠지. 그리고 요 정도면 유대인 너희들도 충분히 양보할 수 있잖아. 요 정도는 봐주자. 라고 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시대 문화권에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고 일상 삶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 정도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야 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배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이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요 정도는 서로서로 양보하고 지켜줘야 안 되겠니? 라고 제시한 기준이 이 네 가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 제시한 이 기준은 그냥 삶이거든요. 문화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틈을 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누룩이 되어서 온덩이에 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막 살래,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준들은 필요했습니다. 처음부터 싹은 잘라야 돼요. 물든 뒤에 그 물을 빼내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도박에 한번 빠진 사람을 도박을 끊게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훨씬 적은 비용과 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최소한의 기준, 이런 것만 지키면은 나머지는 좀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의견이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교회는 이거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교회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솔직하게 야고보가 제시한 이 기준이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기준에 있어서 아니 10계명도 안 지킨단 말인가? 아니 10계명도 안 지키고 안식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이것도 안 지켜야지? 그냥 왜 이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이걸 왜 이것만 이야기하지?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고기를 제대로 먹으려면은 거기서 나온 고기밖에 없는데 지금에서야 우리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지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고기는요 제사 때 아니면 못 먹었습니다. 지금 시도 때도 없이 고기 먹거든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고기는 진짜 제사 때만 먹었어요. 명절 때만. 당시 사람들은 제 어릴 때랑 나았겠습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특별한 날에야 먹을 수 있어요.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는 그 고기라야 겨우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싸게. 근데 그건 못하게. 우리 고기 먹지 말라는 소린가?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고기 아니면은 고기 섭취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좀 생각해 보자. 상대방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편을 생각하고. 요즘 보면 진짜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기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막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죠.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타인은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오로지 자기 기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이 제일 중요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가 제일 중요해. 배려의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도덕이나 법규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기준이 있겠지요. 자기만의.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의 기준을 자꾸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 교회의 기준을 드러냅니다. 이거 안 지키면 나 안 해. 이거 안 지키면 나 대들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우리 모아서 거리로 뛰쳐나갈 거야. 우리 깃발 들 거야.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기준이 된 듯한 그런 모습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이거 위태로운 거거든요. 물론 우리의 기준이 있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사랑이고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의미에서의 기준을 자꾸 드러내는 듯해서 씁쓸합니다. 좀 생각합시다. 우리 상대방들을.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기독교적인 기준을 가지되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내 기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